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얼핏 읽다가 보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주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로는 잠깐 짚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모인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짚어주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 번 복음서 말씀드릴 때마다 얘기했지만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역사의 상황들이나 그런 여러 기록들을 찾아봐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그리고 정치력을 가진 그런 어떤 위대한 왕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럴만도 했던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기까지 말라기서 이후에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고, 또 로마 제국에 그렇게 전쟁에 패해가지고 전쟁할 것도 없었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너무 힘이 압도적으로 밀려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다시피 지배를 받는 민족이나 국가는 당연히 부당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부분들만 자꾸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꾸 눈이 가고 귀가 가는 그런 것들만 자꾸 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메시아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지만은 랍비라 그랬다가 선생님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 오락가락하고 그렇고, 더구나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잘 모르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걸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뭐가 바른 건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도무지 그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딱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돼, 이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눈뜬 장님인 거예요. 눈뜬 장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저 성경 말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만 좋아하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교만과 독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생명의 주가 자기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기는커녕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 당시 서기관들부터 잘못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기 힘든, 그리고 문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셨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여기 화면 띄워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성경 한 구절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가 두 번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또 내 주께 이르시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 내 원수 하면 잘 구분 안 되니까 니라고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강력한 왕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는 지금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의 먼 후손의 모습이 아니고 다윗에게 명령을 하고 다윗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내 우편에 가만 앉아 있기만 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분명히 더 대단한 존재인데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말 못하겠죠. 막 할아버지 막 저 할아버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다윗을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다윗 위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바로 그런 그 때문에 예수님이 37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라. 자, 구약 시편에 보면은 요런 말씀이 요렇게 다윗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요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라 그러면, 자, 37절에 보는 것처럼, 자,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주라는 말은 주인, 그러니까 아도나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만요,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성 기록하면은 기역, 디귿, 시읒 이렇게 써놓으면은, 자, 이게 발음 기호가 없으면은 이게 김대성인지 강대성인지 강대송인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전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후대에 넘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야, 이거 계속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거 발음 기호를 다 달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음 기호를 다 달아가지고 그 뭐 기역, 디귿, 시읒 뭐 이렇게 돼서 그 밑에 조만한 점이나 짝대기로 이렇게 발음 기호들을 다 표시를 해가지고 후대에도 이 말씀이 오류 없이 전해지도록 그 작업을 다 했는데, 딱 한 군데만 그 작업을 안 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맞다, 야훼가 맞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게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발음 기호를 그 옛날에 이 성경을 전해주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그 발음 기호를 넣어놓지 않고 그냥 자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써서 아무에게나 주라고 절대 말 안 하거든. 유대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함부로 주라고 말 안 하는데,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아도나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그 명칭으로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자, 너희들은 지금 서기관들이,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왕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서로 전해주고 있고 또 다들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 한나라에 그냥 힘을 가진 인간 왕이라 그러면 다윗이 자기 후손, 혈통, 자기 먼 후손으로는 후손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주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를 주라고 모르겠느냐.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올 메시아, 지금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고 인간이면서도 다윗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재밌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맞아, 구약에 맞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맞아 우리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오늘 기록된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놓치고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만 생각이 꽂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강력한 왕이라고 오해할 만한 예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인데,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안 읽고 그냥 얼핏 딱 읽고 지나가면 강력한 왕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평강이 더하고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고 그의 나라 위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앞에 부분들을 자세히 안 읽고 이 부분들만 보면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구나.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예언들을 또 볼게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두 절 가지고 다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단되기 딱 좋아요. 자, 다른 부분들 보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여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인데, 자, 이건 우리 너무도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성찬 때마다 성찬식 때마다 많이 읽은 본문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자,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볼품 없는 분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갖 멸시천대로 다 받을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4절에서 5절 6절에 보면요, 다 이렇게 온갖 슬픔과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게 될 것. 예수님, 이때 당시 예수님인지 모르고 메시아라고 알고 있겠죠. 자, 그렇게 여기서 보면요, 전혀 강력한 왕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 이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이런 말씀만 보면은 꼭 강력한 왕으로처럼 보이는데, 자, 성경 전체에 묘사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은 뭔가 신적인 그런 권능이 함께 있을 거라는 암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긴 오시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볼 것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와서 온갖 순환과 멸시 천대를 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 가르치고 안 읽고 알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아까 그런 말씀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머리에 듣기 좋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웠던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자,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특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아무에게나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 이런 말을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는 민족입니다. 철저하게 지켰던 민족.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흔적이 보이죠. 자, 그런 건 뭐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하여튼 여기 보면 한 어떤 아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 그랬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적 힘을 가진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기 7절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다 그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렇게 세우는데, 자, 어떻게 굳게 세우는가 하면 강력한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자, 뭘로 영원히 그것을 세운대요?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6절 끝에도 보면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전쟁의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멀리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연구했다 그랬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성경에 묘사된 분하고 똑같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훌륭한,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당대에는 인정받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핍박당하고요. 우리 무디 목사님 막 우리 얼마나 지금 알아줍니까? 근데 이 무디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대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신문 기사에도 막 교만한 뭐 사역자 그러면서 막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사람들이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제일 가짜인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자,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강력한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낙이 새끼 이런 거 타겠습니까? 막 마차 끌고 막 수많은 군사를 막 몇천 몇백 명씩 동원해가지고 백마 타고 막 마차 타고 그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모습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다고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기록이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니까 생명의 주가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경배하고 받들고 그렇게 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는, 아, 예수님이 한 저 메소란 사람인 예소란 젊은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른 모습이 확실하구나. 분명히 여기 답을 얻었어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즐겁게 들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하니까 또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대의 목회자 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열심히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될 건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루 종일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면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아니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읽고 성경 읽는 게 힘들면은 읽었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목사들도 완벽한 사람이, 저도 부족하고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도구지, 목사의 말을 믿는 그런 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놓고도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들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소망 두지 말고, 사람 말에 선동되지 말고, 우리 사람들에게 선동돼가지고 얼마나 불합리한 일 많이 합니까? 특히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다른 뭐 카드라 통신 몇 마디만 듣고 죽일 놈들 살릴 놈들 얼마나 험한 말을 입에 담고, 우리는 너무 쉽게 선동돼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요,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들은 사랑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막 자기 말에 때같이도 안 여기면서도
그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목회자들은 자기 목숨이고 간이고 뭐고 다 빠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아이고 오늘 빨리빨리 뭐 오늘 정해진 만큼 읽어야지, 그렇게 제발 읽지 말고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보고도 놓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분명히 너희들의 생각과 틀리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도 뭘로 증명해요? 우리 같으면 야, 잘 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늘에서 불을 내릴 테니까 너들 나 믿어야 된다. 우리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해서 증명하실 때도 자기의 능력 갖고 증명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증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야, 내가 부활한 예수 맞다. 내 손에 못 잡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다 풀어가지고 말해주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을 줄 몰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의 믿음이 다 잘못된 건가? 혼란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구약 성경을 잘 봐라.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을 듣는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자기 자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증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젖혀두고 맨날 그 목사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아멘,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아멘, 분명히 대립되는 내용인데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아멘,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아멘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완전히 대립되는 말인데, 저 어떤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막 그러면 아멘 아멘 막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아멘 그러다가요, 또 어떤 목사가 또 와가지고 또 그거와 반대되는 말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살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뭐.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사람들 존중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거기 또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우리는 그런 거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바르게 풀어서 전하는 그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 외에 성경과 상관없는 말 할 때는요,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게 선동당할 필요도 없어요. 생전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한 번 사지도 않고 헌금할 때마다 손 벌벌벌 떨면서 헌금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누가 복 받는다 그러면은 막 그냥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선물을 갖다 바치고, 아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에 선동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항상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증명하는데 우리가 뭘 믿겠냐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역자들의 말은요, 심지어 설교도 유행탑니다. 설교도 유행타요. 어떤 시대는 막 복, 어떤 시대는 막 고난과 역경, 또 어떤 시대는 오직 믿음, 그런 게 막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막 이렇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패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남자들 패션 보면은 2버튼 됐다가 3버튼 됐다가 뭐 또 웨버튼 됐다가 넥타이도 넓은 거 됐다 좁은 거 됐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설교도 그런 식이에요. 변하지 않고 유행 타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가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들은 단지 참고하는 거지,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제 말도 믿을 필요 없고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짧은 구약의 말씀 하나를 인용해서 한 가지 질문,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요거 봐라. 요 말씀이 요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의 육신의 사람인 것으로 그치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러고는 성경에 다른 기록된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이 빈틈없이 다 들어맞거든요. 메시아는 단순히 그냥 인간 왕, 힘 있는 왕이 아니고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기독론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참신이자 참 인간이다.
그게 기독론이거든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성경을 대충 읽고 피상적으로 읽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고 이런 것들 빨리 멀리해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제가 처음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읽었겠죠. 그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막 곰곰이 막 정말 밤잠도 안 자가면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냥 무심코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막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오늘 몇 장 읽어야 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읽어놓고 뭐 읽었는지도 아무 생각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신 감동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만.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도 지옥에 관한 말들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 이런 말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사람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말씀도 외면하지 말고 다 그대로 받고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되고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런 성경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돼 있지. 어디 성경 요즘 신학자들이 이상한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 선택받고 참된 회개 한번 한 사람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런 식으로 누가 가르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인간 스스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원리대로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회개라고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내가 확신이 있다고 구원 받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강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지옥 갔잖아요. 우리가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믿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기고 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서기관들도 듣기 좋은 말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좋은 말들, 그런 말들에만 말들을 가르치고 자기들도 거기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정작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오히려 맞서 싸우려고 하고 요 앞에 내용도 뭡니까? 계속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해갖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성경 지식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찾아준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구약의 예언과 하나도 한치 도금 없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기관들이 말해줬던 그대로의 메시아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모든 말씀을 다 소중히 여기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수십 수백 독을 해도요 또 새롭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